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서도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1년 만에 그 설교를 하게 되니까 약간의 떨림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오늘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맥박이 멈춘 그리고 심장이 정지한 상태를 이제 죽음을 맞이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죽은 자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확실한 죽음을 맞이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에 그의 시신을 넣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놀라워했습니다. 당연하듯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게 됩니다.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또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사회적 죽음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존재가 세상의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린 상태를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죽음은 의학적 죽음 그리고 생물학적인 죽음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은 곧바로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지만 호흡은 붙어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과부입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한번 잃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 이 의존할 남자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그 상황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 이것은 이미 이 과부가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저에게 예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남편을 대신해서 의존하고 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과부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의존할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의존할 것들이 사라진 그러한 사회적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죽음까지도 몰려지는 그러한 상황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고 아무런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과부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신의 신적인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싶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살린 사람은 바로 이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떠한 그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이 사회적으로 죽은 과부에게 당신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그 과부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그들에게 머물 때에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고 죽음으로 내몰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을 닮아서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좀 더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부와도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생각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이 미국에서 겪었습니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당연한 그런 문제이고 그런 일들인데 신분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 등록이 늦어지는 바람에 난생 처음 제가 불법 체류자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신분 문제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미국에 오니까 곧바로 직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낯선 감정이고 복잡한 심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나그네구나, 내 삶이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 체류가 된다, 막상 불법 체류 된다고 해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넓은 이방 나라에서 아무런 소속이 없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런 고아와도 같고 나그네와 같고 과부와도 같은 벼랑 끝에 몰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꾸셔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시고 벼랑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벼랑 끝에 몰린 자들,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작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 각자가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살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죽은 자는 바로 과부입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세상은 죽음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머물렀을 때 이 여인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저기 저 부유한 자들에게 머물러야 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문턱을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관심과 시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자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